오늘은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 가운데 하나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서도 참 놀랍고 정말 귀한 약속들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약속들 중에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기도가 기적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의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정직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양심을 불편하게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기준을 순전히 자신에게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정당화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온갖 이론과 상황을 들어서 합리화시킵니다. 심지어는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용납하기도 합니다. 소수자의 인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용납하는 인권은 그 결과가 파멸입니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한 인격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용납하게 내어버려 두면 결국 그 인생은 파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제는 죄에 관해서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도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양심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된 문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고통과 파멸입니다.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다툼과 갈등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세주이시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는 자백함으로 사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예수 믿는 자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 사함 받는 것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 죄악과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게 되면 수많은 죄악들의 유혹과 공격이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죄에 눌려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반절과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나와서 정직하게 자백하며 기도하면 그 죄악들을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육체 누구든지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정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기 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파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덮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눌려 시달리게 될 때에 정직하게 자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없는 것처럼 덮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사들을 주목하십시오. 자백하면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자백하기만 하면 없는 것처럼 덮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자백만 하면은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정직하게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 사건 그러면은 깜짝 놀랄 만한 특별한 어떤 거창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자백함으로 사함받는 건 이게 기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거든요. 나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 것,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죄를 멀리 해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범죄하고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해결하면은 좋겠는데 그냥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적어도 5가지 정도의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5가지를 말씀드릴 때에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내 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는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신앙 양심에 가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희미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는 이웃의 무관심함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자백하며 기도하면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정직하게 자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정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멀어진 관계가 자백함을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지난날에 어떤 죄로 인해서 죄책감 가운데 있다면,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도 여전히 그 잘못된 발걸음을 걷는 그 가운데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정직하게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죄 사함을 받는 기적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 압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기적을 낳습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곤경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당신의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의를 따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그분은 의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행하는 방식은 다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 어미하신 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기 어미하다라는 말은 두려움이 될 만큼 영광스럽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때에 어미하신 일로 구원하신다. 그 구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압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본문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한 그 당사자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곤경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가정이었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남편은 실직을 하고 쌀은 떨어져 가고 있고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 때문에 염려로 인해서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을 걷다 보게 되면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편안한 잠을 자야 되는데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니, 그래서 이 저녁이 오는 것이 두렵죠. 아침이 되는 것, 희망찬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니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침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산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권능으로 띠를 띠시는 분이십니다. 요동치는 바다와 그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민의 소요를 고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기도는 압도적인 은혜로 내게 당면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밤들,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지금 밤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막힌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묶인 심령들을 풀어주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압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기적을 낳습니다. 세 번째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복을 받는 기적을 낳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반복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같은 의미가 반복되고 있으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가득하게 하시고 넉넉히 대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곤경 중에서 압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내가 잃었던 것을 단순히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넘치는 복으로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한 놀라운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시리라고는 나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시게 되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한밤중에 기도할 때에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 독생자를 보내셔 핏값을 주고 사신 그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선진들의 간증과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